거짓 선생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교사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보니까 여기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이 거짓 교사 위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더 큰 힘을 가진 존재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그 역할을 하는 뭐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뭐 굉장한 그런 부대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 점령하는 그런 군인들은 일반 병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샅샅이 쥐뛰면서 그걸 점령하잖아요. 그 일반 병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아주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약점을 파고들길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거짓의 그 후예들답게 아주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거짓 스승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특별히 이렇게 거짓말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스승이라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스스로 붙였는지 그렇게 불러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솜씨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대상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따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두드러지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기독교인들을 발목 잡고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삼키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구나. 참 끈질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데 교회의 생명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끝에 가서 살짝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고 미혹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체를 끌어들였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을 끌어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단에 속한 그런 사상이 교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와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이게 곰팡이 퍼져나가듯이 순식간에 확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 공동체에 이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이단이 조금 더 파고들지 못하도록 아주 단도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은 사신주를 부인한다. 부활의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체를 그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대 포장해 놓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아주 막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사신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다 그랬어요. 저희가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거짓 스승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잘못될 것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 빠져 죽는다고 아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꿰어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스승들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스승들의 두드러진 그 특징은 호색하는 거예요. 색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적으로 더럽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호색하는 것, 성적으로 무언가 사람들의 그 본능을 건드려 가지고 이건 너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등, 아니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도덕은 그냥 파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약점, 그 성적으로 건드리고 성적인 것에 한번 이렇게 코가 꿰이면 사람들은요 한없이 약해지고 그냥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두드러진 또 다른 특징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써 욕심에 꽉 찬 그런 상태에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거예요. 말 잘하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주 욕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 욕심에 또 노출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코가 꿰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보면 사람의 그 욕심, 성욕,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명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밑밥을 깔고 그걸로 불장난하는 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아주 단호하게 이 거짓 선생들의 말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만일 무엇 하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쭉 얘기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봐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서 거기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옛 세상, 노아가 사는 그 세상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비롯한 8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수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유황불 쏟아 부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거짓 스승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될 때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 있었다 그랬어요. 롯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롯은 이 성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집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 상관하겠다, 섹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롯이 자기 딸을 내보내요. 자기 딸을. 그럴 정도로 지금 롯의 상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저급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이렇게 세상에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입으면서 그 심령이 날마다 상할지라도 종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죄가 되게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롯 한 사람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걸 견디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롯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한 도시를 완전히 다 잿더미 만드는, 그리고 옛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그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지옥에 던져 가두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이 어리숙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뭡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반면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에 그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거짓 스승으로, 거짓 이 졸개들로 인해서 그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한번 엎어질 수 있어요.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괴로울 수 있어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들을 맞서서 적극적으로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거짓에 속한 그 자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야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 이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들이며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간직하고,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같이 붙어서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불 속에 빠져 들어갈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롯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심각한 거짓 선생들이 파고들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거짓 스승에 대한, 거짓 선생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금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크게 대별해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될 사람이구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몇 마디 얘기만 해봐도 이 사람은 조금 이단적인 냄새가 난다. 이 사람은 조금 성격상의 결함이 있다. 이 사람의 그 신앙은 우리와는 좀 색깔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분별해내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롯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